오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령의 상함에 대해서,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령의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움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쾌활함이 있었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어요. 선악과를 보고 먹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 후유증이 뭐냐면은 선악과 머리가 열리고, 머리가 죄에 대해서 열리고 신령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게 평생의 인간의 딜레마예요. 자, 사람에게 거짓이 들어왔어요. 우주에, 세상에 거짓이 들어왔어요. 진실이 아닌 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속고 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줬어요. 생기.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코에 생기를 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호흡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 그럴 때 그냥 생명을 주셨다, 생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호흡하는 존재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다 호흡을 하죠. 그런데 모든 동물이 다 호흡을 한다고 해서 다 생기를 받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호흡은 동물의 호흡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본능으로 호흡할 뿐이에요. 빨리 달리기 할 때는 호흡이 많이 하고 가슴이 많이 뛰고, 적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호흡이 적고 맥박이 적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호흡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호흡은 생기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호흡은 하나님 튼 거예요. 우리는 다 호흡의 경험을 느끼게 돼요. 화를 내게 되면 가슴이 뛰죠. 누가 나를 건드려서 기분이 막 나빠지면 열을 받아요. 그럼 가슴이 막, 호흡이 거칠어지죠. 감정이 거칠어지면 호흡도 거칠어지고, 감정이 차분해지면 호흡도 차분해진 것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호흡은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놀라게 되면 호흡이 멎어요. 충격받으면. 부모가 아이들 호통을 많이 치게 되면 아이들이 숨이 멎습니다. 막 맞으면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들이 평생 동안 우울하게 살아요. 평생 사람에게 다 착취하는 노예처럼 삽니다. 가장 어리석은 부모들이 아이들 호통치는 부모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해도 평생 노예 생활하고 찌질하게 삽니다. 그냥 심장이 눌려있어요. 그래서 호통치는 부모처럼 나쁜 부모가 없어요. 이 폭풍우, 벼락, 파괴하는 것이죠. 산들바람은, 이슬비는 표복치고 열매를 맺게. 소낙비 홍수가 나면 농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폭발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집도 안 내려가고 다 파괴되고 엉망이 보이죠. 이슬비, 잔잔한 이슬비, 늦은 비, 이른 비는 해갈하는 비로서 생명을, 곡식을 만듭니다. 폭발하는 사람 항상 사람 죽여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예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었으면 있게 한 자는 바로다. 이 어린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바닷물에 연자 못 들며 빠진 게 낫다. 그처럼 약자,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호흡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충격받은 호흡이 있습니다. 놀라면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호흡이 약해져요. TV 게임 이런 거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죽게 되는데, TV 게임 하다 한 일마다 죽는 사람 있잖아요. PC방에서 호흡이 멎어서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게임에 몰두하다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심장, 호흡이 약한 사람, 호흡이 모자란 사람들은 뭐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호흡이 모자라니까 활동하는 걸 싫어해요. 호흡이 없어요. 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호흡이 없어요. 사업 금방 망합니다. 호흡이 모자라기 때문에. 호흡이 0이거든요. 모든 것이 호흡에서 오는데, 내가 너를 만나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없어요. 만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바로 기도고, 기도가 호흡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가 심장에 속한 것인데 선악과 머리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인간의 중심이 머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호흡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지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합리성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합리성이 자기 미래를 알 거라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이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머리는 절대로 인생의 방향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요. 그래서 좋다 하고 하다 보면 주식이 좋을 때 좋은 정보 있어 하게 되면 반디풍 나갑니다. 이번에 팔아버리면 또 주식도 올라갑니다. 이게 머리가 하는 길이에요. 이게 세계 경제 전문가 뭐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 머리에서 현악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호흡, 심장에 숨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할 때 심장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호흡해보세요. 들어마서 보세요. 충만하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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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마음 심란할 때요 그냥 부탁 이거 100번 해보세요. 회복됩니다. 예수 마음속으로 침묵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급해서 깊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가만히 자살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은 사람, 심령이 막힌 사람이 눈을 보고 선악과 참 봉합지도 하고 아름답게 하고 눈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잃었어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호흡 병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봐도 눈으로 봐요. 머리로 봐요. 머리가 허술한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식 많은 실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난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난 왜 허무할까? 호흡, 심장,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호흡과 심장으로 생기가 역사하도록 하는 게 창조하셨는데 선악과 보고 머리가 주인되면서 이게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기본 문제는 뭐냐면 가슴이 망가진 겁니다. 가슴이 파괴한 겁니다. 모든 사람 문제는 심장병이에요. 세상 정신병 굉장히 많이 있죠. 정신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병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심장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오늘 사람 속에 가슴 속에 쓰레기 꽉 차 있어요. 근심, 두려움, 좌절, 낙심. 왜 자유를 못 끊고, 왜 포도를 못 끊고, 왜 죄의 습관을 못 끊고, 왜 도박을 못 끊고, 왜 술을 못 끊고, 다 가슴이 망가진 거예요. 손을 자르고 도박을 해도 못 끊습니다. 가슴이 망가졌는데 자꾸 머리를 바꾸려고 그래. 몸을 바꾸려고 그래.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심리의 근원은 호흡의 근원은 심장에서 나와요. 호흡을 하게 되면 심장이 뛰고 배가 활성화되고 예수를 볼 때 그 영, 그 기운이 예수는 사람의 영입니다. 그 영을 마실 때 그 영이 와요. 자,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자,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호흡을 세워보세요. 숨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숨을 들어마셔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숨을 크게 들어마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깊이 들어마셔.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깊이 내쉬면 인생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호흡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다르죠?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로 본가 틀려요. 소리쳐보세요. 틀려요. 예수 외쳐보세요. 틀려요. 호흡이 나오니까 영이 나오니까 사람이 생겨 움직이니까 그래서 입 딱 닫고 있는 사람은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왜 내가 억울한데 상대방이 막 포대는데 한마디 없어. 물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 난 억울한데 하다 말아요. 이게 호흡이 막혀서 물린 사람이에요. 포대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옥의 사람들이에요. 당하는 사람들은 눌린 사람들이고.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 눌린 사람이 있어요. 기가 약해 너무. 사람 맨날 큰 소리 못 치고 돈 빌려주고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돈이 일만 상하는 치면 안 되지 뭐. 갚는 되니까 그렇게 다 친구를 못 믿나? 그게 우정을 의심하나? 가도 되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맨날 이렇게 살아요. 맨날 당하고 살아. 이런 사람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보통 마음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남을 돕기 원해요. 남을 배려하기 원해요. 잘해주기 원해요. 근데 기가 없어. 호흡이 없어. 강한 호흡을 해본 적이 없어. 소리 적이 없어. 볼 적이 없어. 그래서 맨날 눈치 봐. 직장 나가는 게 피곤해. 사람만은 맨날 바쁘니까 무슨 얘기하게 되면 나 이거 하고 싶어. 저리 가자. 안 이거 하는데 우리 하니까 알았어. 빠르고. 맨날 끌려다니까 인생이 피곤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사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행복한데 아무리 많은 집이 있고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니 없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가 한 백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없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힘량이 약한 사람, 어렸을 때 쥐어잡히고 산 사람들은 인생이 착한데 항상 살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해 그렇게 많잖아요. 권해들이. 왜냐면은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행위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가짜예요. 주님이 은혜 계시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요. 과연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는지, 주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는지.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 영이 강하지 않아요. 소리가 약해, 호흡이 약해, 항상 눌려 살아. 그래서 나사로 같은 여인입니다. 첫째 여인이 나사로 같은 여인.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해. 근데 맨날 죽어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말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울렐루야 완전히 하는 게 지금 엘리엘리 나빠서 봤더니 마음에 뭐냐 육신이 아까도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겠니 내가 모르는데 한 맨날 이러고 살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바빠. 빨리 오세요 주여. 맨날 정말로 이런 거라고 있고. 왜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시고 신경 쓰는 사람 많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오시는 것 같은지. 그럼 맨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며칠에 치나? 시험 언제 치나? 날짜 알면 뭐하는데 어차피 빵점 맞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포기하면 신나게 놀든지 그냥 입으로만 공부해. 놀지도 않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하든지. 숙제하고 공부하면 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귀신에 눌려있으면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언제가 시험이야 언제 시험이야. 자유롭게 시험을 때 계획서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해요. 해야 되니까 이거 잠깐 뭐 할까? 잠깐 컴퓨터 잠깐 하고 뭐 하니까 자꾸 다 귀신에 눌려가지고 내 의지가 자유롭지 않아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야.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눌린지도 모르고 마귀 생각 터지고 한지도 모르고 그냥 비참하게 사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성공을 가서 위로는 받아. 위로는 부작게 받아. 근데 사는 게 정말 피곤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싹살 나시고 가서 많은 뭐 아멘? 뭐든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자들을 짓밟습니다. 마음이 착한 자들은 짓밟아요. 야당 사람이 막 야당 국회의원이 막 뭐라 그럴 때 어떻게 의뢰하느냐. 승질이 착한 사람, 약한 사람들은 뭐 위협합니다. 너 죽고 싶어?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여기서 살아나올 사람 없어? 막 괴롭히죠. 막 온갖 겁을 줍니다. 네 부모들 어떻게 될까? 네 자식들 구하만두고 싶어? 막 그냥 협박을 합니다. 협박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곤조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나 야당 의원이야. 나 쥐렘 죽여. 이 새끼가 역사 무섭지 않냐? 이 새끼가 나 골통이야. 골치 아픕니다. 저 새끼 어떻게 할 거야? 야, 나한테 가서 골치 아파. 저거 입이 커져. 그런 애들은 뭐 약하느냐? 술 여자 약해. 약 좀 다 걸려가지고 내가 그래서 마귀가 짓누르는 사람이 있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은 신령이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짓누르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가 살 같은 사람도 있어. 성깔이 있는 사람이 있어. 남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이 지옥과 굉장히 쉬운 체질입니다. 남을 항상 나를 끌고 가. 내 뜻을 관철시켜야 돼. 맨날 남을 누르고 호통치고 남 이끌고 이걸 리더십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형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 바깥 어딘데 쫓겨나 슬퍼의 일을 간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나는 옳다고 생각해. 난 가르치려고 그래. 맨날 설교해 어디서나. 맨날 잔소리해. 잔소리로 설교한 사람들 항상 나는 옳다. 니들 잘못했다. 난 하늘으로 한 프로 부끄러웠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가 다 보여. 지적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교회도 성공하고 외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긴 주의 마음이 없어요. 치고 그렇죠. 주여 나는 저 세대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사람 신앙 좋다고 울어보고 열심히 있다고 그러고 거의 봉사 잘하고 막 근데 마음은 숨가락이 가득해. 폭발을 잘해. 설교를 잘 부려.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화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툭하면 나한테 화내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남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걸 바꾸지 않게 되면 그거는 주님이 마귀되어 있고 그 사람은 지옥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지옥의 영을 받아서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통로로 쓰여진 사람들, 마귀의 도구로.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가르칩니다. 항상 자기로 얻습니다. 항상 남 잘못했습니다. 그래 선지자 없다 그러서 막 선지자 연주합니다. 슬픔에 이르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죄의 기도가 기독교의 영이 눈을 뜨는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도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이 정말 죄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줬는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되고 꼴보기 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용서가 사람은 나구나. 이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눈물로 살게 돼요. 내가 잘못했는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것이 지옥과의 관계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옥의 통로로서 남을 죽이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지옥과 상 받을까요? 지옥에서 상이라는 거 없습니다. 비참한 통로가 되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실제가 있나 없나는 사람 보면 알아요. 나에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꼴보기 싫은지, 화가 나는지, 자꾸 사랑스러운지, 기쁜지. 자기 상태 모르겠습니까? 화가 나는지, 불안한지, 행복한지.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 마음이 사랑이 일어나지 않다면, 내 마음이 자꾸 짜증 난다면 내 영혼은 지옥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주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적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내 잘못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의 물결이 뭔지, 기쁨의 물결이 뭔지, 행복의 물결이 뭔지, 주님이 가까우시 생긴 게 뭔지 그걸 알게 돼요. 이게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아무래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오라고 난리쳐도 난 주님의 임재, 쓰러지는 게 소원이다, 우는 게 소원이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관계적인 거, 기계적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하면 대단한 것 같죠? 예언하면 대단한 것 같죠? 입신하면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것은 그것은 끝입니다. 기쁨이란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관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의 고통과 슬픔을 옆에서 아내가 같이 울어줘. 가슴에 칙 하면서 행복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이해되고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진정한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친밀함.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그분의 채취를 느끼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황홀한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은 기계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못 맺고 관계에 통해서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은사는 올 수 있어요. 예언은 올 수 있어요. 예언을 빙자한 귀신도 올 수 있어요. 무당형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는 보통 예언을 하면 제가 볼 때는 80%는 무당형입니다. 주님의 예언이 아니고 무당의 예언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주님의 예언이 오게 되면요, 점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당의 예언이 오게 되면 뭐가 보이고 되게 점점 악한 성격이 나타나요. 제가 믿는 한국교회는 거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회개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화제 기도.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도 그냥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절 용서해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절 용서해주세요. 화면에서 점점 완악한 영혼이 굳어지고, 굳어진 얼굴이 펴지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영혼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점점 물처럼 녹아서 굳은 사람이 얼음은 딱딱한 것이죠. 물처럼 됩니다. 자유로워지죠. 나중에 수증기처럼 날아올릅니다. 그럴 때 그 인격적 관계라는 걸 형성이 돼요. 주님은 너무 사랑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내 혈기와 성과가 이런 것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너와 나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지옥에서 막 구더기 붙어먹고 무슨 날치고 막 그런 거예요. 상징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즉 구더기가 주저한다는 것은 영혼의 낮은 수준의 사원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육체의 그런 것은 그렇게 없어요. 낮은 영역의 사람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서로 미워하고 짜증나 이런 사람들 아래서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 처음에 영혼이 확장이 됩니다.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깊은 지혜, 깊은 사랑, 깊은 순결, 깊은 헌신 이런 거에 나와요. 자기의 기쁨은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했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 손주 잘 되고 맨날 그 몸이 있잖아요. 그게 벗어납니다. 점점 나를 벗어나서 점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나를 초월하게 돼요.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것이 점점 나의 기쁨이 되고 점점 속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증가되는 것이 역사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성숙이 변화되고 의식이 바뀌고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차원이라는 것은 막 벚꽃 당첨 왔듯이 딱 떨어졌다, 뭐가 다 와서 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어떤 임재 체험은 거의 그런 식으로 퍼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막 이런 스타일의 책이 유행을 하니까 나도 언젠가 쫙 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술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마술적 사고를 갖죠. 마술적. 그건 오해입니다. 신앙은 성숙이에요.
그 주님이 너무 섬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질수록 점점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관계들이 여러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 있고 좀 대화 좀 나누는 관계 있고 얼굴은 알지만은 학교 동창이다 하지만 얘기를 해본 적 없는 관계가 있고 또 아니면 같이 집에 사는 관계도 있고 아니면 하루도 잠시 떠나서 너무 보고 싶은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들이 주님과 관계도 같은 거예요. 영혼이 성장할수록 주님과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육적인 사람일수록 몸에 속한 사람한테 자꾸 그 체험적인 거, 눈물, 짜릿한 거 이런 걸 보지만 그건 기회적인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은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영역입니다. 그건 지옥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의 일층전 낮은 영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는 귀신의 영으로 살아요. 무당의 영으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주를 영접하고 내가 주위에서 봉사했고 내가 주위에서 선교도 했고 내가 주위에서 막이나이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밝히 말하니 행악한 자들 나를 떠나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영으로 살았고 주님의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는 원수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아닙니다.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나를 찌고 나를 배분하여 주려는 그 바론 유대에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슬퍼서 안타까우신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을 받게 되면 당신이 그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퍼지는 겁니다. 헌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주는 걸 좋아하고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걸 좋아하고 자기 입장과 기본치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천국이 확산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 있습니까? 거의 탐욕의 영으로 삽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나가라! 했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 넌 누구야?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살아계신 능력과 살아계신 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나가지만 거짓말하고 탐욕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성깔 부리고 마귀 통로가 돼서 남들 천국간다 확신 갖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가 나를 점령하시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지나서 삶의 큰 잘못들이 떠올라서 얼굴을 쭉 살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한 몇백 년이 계속 사주에 펼쳤습니다. 한 사람 설사가 마지막 사람에게 다 쓴 다음에 큰 것을 유지해 다 해봐. 그게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내 잘못한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고통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나보다 성질 다 해보라 다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계적인 교제밖에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 같은 사람. 죄를 사랑하고 선하지만 남을 베풀기 원하지만 영이 약해서 눌려서 사는 성공하겠지만 비참히 되는 사는 사람. 두 번째 부자 같은 사람. 세상에 성공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리고 부자가 불신자인지합니까? 아브라함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앞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부에 떨어졌어. 지옥에 떨어졌어.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선하고 같은 나사로처럼 그리고 권능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고 물리지도 말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큰 사랑이 가득하고 참 겸손하고 지혜가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귀신이 눌려서 빌빌 살면서 울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선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타락으로 인하여 거짓이 왔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가 됐어요. 하지만 눈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은 껍데기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소리는 깊은 데서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보는 것보다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소리는 뱃속에서 나오죠. 발성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1cm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피부 있으면 벗겨놔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1mm도 안 되는 그 껍데기를 열심히 가꾸지 않습니까? 눈이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 눈으로 살게 됐어요. 도합직도 하고 아름답게 하고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게 됐습니다. 천하의 걸 보면서 큰 입시장을 가진다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되면 그 별들은 지금 거기 있잖아요. 수억 년 전에 불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뇌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머리는 다 거슬 갈 수밖에 없어요. 매트릭스 영화 아시죠? 섞고 있는 노예처럼 사실은 대외 기계 군단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머스크 그 형제가. 인간 세상은 같지만 다들 매트릭스, 거짓된 허상 속에 살고 있는 노예들, 기계의 노예에 살고 있는, 귀신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밥 먹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졌다 살아가 늙고 죽고 애 낳고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기계적인 삶,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삶이라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빨간 약 먹게 되면 보이는 약을 먹게 되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헛된 꿈이구나. 눈을 보는 모든 건 허상이에요. 지구에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눈에 보는 모든 것이 거짓인데, 내려오는 모든 것이 거짓인데, 이 허상이 속아요. 난 배가 매 너무 고파. 그래서 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짜장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이것도 먹고, 많이 먹을 것 같아. 나 시켜놨어요. 먹으려니까 얼마 못 먹어. 왜? 내 생각과 허상이거든. 내 생각은 허상이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지금 거짓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 거야. 눈에 거짓이 들어와서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할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저 목하고 있는 저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 거짓이 왔어요.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가슴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슴 호흡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게 죽었어요. 생명나무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슴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슴 하나님의 소리 들리지 않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게 듣기 싫어. 무서워. 눈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합리적으로 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 생각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머리 한 것은 결론이야. 진리가 안 나요. 자, 동생하고 형하고 싸운다.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야. 동생이 말합니다. 내가 어리니까 많이 먹고 커야지. 형 말합니다. 내가 크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몸이 크니까 많이 필요하잖아. 논리가 똑같아요.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다. 그럼 같은데 결론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 논리 합리라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진리가 아니야. 심령이 망가지기 때문에 심령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 진리 생명이다. 예수는 심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그 심령이 가슴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끊어져버렸어요. 진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이게 되면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이 가슴이 공허해서 모든 비극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가슴 끌어진 그 다음부터 형제 살인이 왔습니다. 형제 증오가 왔어요. 내 동생을 왜 더 이뻐해? 난 싫어. 시기가 질투가 왔어요. 미움하고 모든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가슴에서 와요. 따라합시다. 모든 질병은 신장병이다. 정신병 굉장히 많아요. 기도원에 저 이런 사람 봤어요. 택시 기사를 하신 분인데 자꾸 고민을 상담을 하재. 무슨 상담이냐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에서 자기 미행을 하고 있대요. 중앙정보부에서 왜 당신 미행해? 자기 모든 건 도청되고 있다는 거야. 제발 미친놈 다 있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맛이 갔구나 상대를 안 해요. 근데 맛이 간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나 도청해.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별 얘기를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은 가슴이 망가진 거예요. 가슴. 사람은 어떤 현상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오지 않습니다. 질병도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고 나는 것도 원하기 때문에. 잠재의식 수준에서 교통사고 타는 것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끌어당겨요. 이 우주의 법칙이 소원하지 않은 것은 오지 못하도록 되게 돼 있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얘가 아파야만 어린아이가 꾀병 나고 학교 가기 싫잖아요. 내 잠재의식 수준에서 병 났으면 학교 안 갈 텐데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자기 그 의식 수준에서 기본적 재앙을 끌어당기는 자체, 난 못돼서 스스로 벌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걸 원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내가 미친 사람은요, 머리가 도는 사람은요, 미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누가 나 도청을 해, 핸드폰 도청을 해, 누가 나 죽이려고 하면 무슨 말 같은 얘기 하네. 엄마가 밥에 독을 넣었잖아.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엄마가, 내가 너한테 왜 독을 넣었니?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어떡하지, 독을 넣는 건 미안하다 사과하라고. 아들 정신병 갔다 왔는데, 엄마가, 내가 너한테 독을 왜 넣겠니? 죽일라 그랬잖아. 막 폭발하려고 그래요. 빨리 사죄하라고.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 다시 독약을 넣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우스운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미친놈 상대하려면 미친놈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경도의 사연이 있지만 정신병이 있어요. 왜 말같은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떤 충격이 되면 멘붕이 오잖아요. 하여튼 어떤 충격이 와요. 어떤 무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가령 어렸을 때 무슨 충격을 당했다. 무슨 아내가 외도를 했다. 제가 아내가 외도해가지고 바람 펴가지고 그런 상담을 참 많이 해줬는데 충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미치면 얘는 자연히 돌아버려요. 얘는 자연히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미쳐야만 할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정신은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 살면 너무 괴로우니까 미쳐야만 돼. 그러니까 미치는 사모하기 때문에 미치는 게 오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처먹고 나면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빠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왜 그러겠어요? 가슴에 나오는 맺힌 게 있어요. 가슴에 반복하는 것이죠. 그거는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망가진 사람들은요, 이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고 비논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망가진 것인데, 이 망가진 가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욕을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것이다. 예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중심을 한번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 5번 하고 남의 남자 뺏어 동거하고 아주 음란 충만한 여자죠. 성령 충만한 음란 충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 더러운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추잡한 여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저 못됐다, 너 더럽게 살지 마,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안 돼. 성경을 가서 설교를 합니다. 상담을 하고 막 설교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 가슴이 공허하구나, 너 가슴이 비어있구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음란이 끊어집니다. 예수님 항상 중심을 보세요. 가슴이 망가지면 이거 자연히 막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애가 게으르다, 애가 안 듣게 해놓는다, 말을 안 듣는다, 이유가 있어요. 저 그러지 마라. 설교 100% 아무 소용이 없어. 얘 가슴에 뭐가 있나? 그걸 치료해줘야 돼. 그 가슴에 있는 쓰레기, 이걸 털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다. 아빠, 아이, 동생만 이뻐요. 좋겠다 이씨. 애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둘째, 첫째. 3살, 4살, 5살. 지금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요. 엄마가 포옹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그 충격이라면 지금 태어난 작은 어린아이 때문에, 이 연적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른으로 따지게 되면 평생 쌓았던 그 사업이 망했다든지, 평생 사랑했던 아내가 불륜했다든지, 뭐 그런 거 비슷한 그 충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가 태양같이 하겠죠. 애는 동생이 좋겠다, 얘는 좋겠다. 가슴에 충격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동안 성장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 이기적인 마음,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게. 왜냐면 가슴의 충격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눈물과 슬픔이라는 무기를 씌워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이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이고, 울고, 그리고 해결됩니다.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남편 발음 폈다, 누가 해고쳤다, 그럼 하고 옆에 공감하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괴로워요, 막 울고 막 이렇게 깨어나고, 그 다음에 소낙비가 끝나면 막 평안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하리라, 더 큰 사랑을 보지. 그러면서 그 고통이 변화의 기쁨이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슬픔의 표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애도하는 공감을 살아 있어야 되고. 근데 엄마 좀 듣기 싫어, 좀 그만 좀 해, 아빠 좀 술 먹고 좀 일찍 주무세요,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술 좀 마시고. 지금 많은 사람 심장병, 모든 사람 영혼의 병을 술 먹으면 나타납니다. 위기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에 쓰레기로 꽉 차 있어요. 애도가 필요합니다. 울고 표현하게 되면 사람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누르는 게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모든 문제는 심장병이에요. 무정에서부터 뭐 피부병에 모든 것까지 느껴지. 마음속에 있는 거, 두려움, 좌절, 충격, 슬픔. 이거 그 어렸을 때 뭐 상처 이런 얘기하면은 다들 뭐 어렸을 때 나는 뭐 구두따기 했고 무슨 뭐 신부팔이 했고 무슨 뭐 어디에 풀려가지고 뭐 이런,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충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신 안 계시죠? 신 외에는 그 가슴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표현하느냐, 주님께 내려놓느냐, 그럼 해방이 돼요. 그 애도하고 그 애도의 끝에 주님 오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것이 물밀듯이 떠나가버려요. 그것이 아이의 특성이에요. 애들은 엄마가 시장 갔는데 엄마 가지마, 같이 가. 엄마 가지마, 같이. 손꼽 불고 날치다 엄마가 시장 보면서 계속 그냥 어떡하지. 근데 애는 1분 아이자 먹고 놀고 있어요. 1분 아이자 먹고. 왜냐면 애들은 감정이 슬러 지나간 거예요. 근데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 어른이 됩니다. 감정이 표현하지 않고 내버려둬 이거 썩어요. 지금 많은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신화가 있다 그러는데 가슴이 다 썩어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가슴이 썩어 있으면 그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가슴을 주님께 토해야 되고, 이 가슴을 치료할 분은 이 주님밖에 없어요. 흔히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사람을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의상숭배다.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외롭고 지치고 할 때 아내한테 위로가 들려요. 그게 당연한 것 같죠? 느낌입니다. 주님은 그 갈망을 엄청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직접. 그래서 하나님 너무 괴롭고 그때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다 있어도 쭉 그렇게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과 이때의 관계에 맞는 게 그때 주님에게 역사하시고 그 결과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귀신에 잡힙니다. 막은 잡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바람시든지 실망시킬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아무리 사랑은 아내지만 아무리 사는 남편이지만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고 하는 게 나가. 그리고 우리 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위로할 대상이지 내가 힘얻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다 내가 남에게 사랑받을 사람이 모인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다 내가 모든 사람 위로하려고 모이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천국에 모이게 되고 지옥에서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괴롭히지 않아? 당신 내가 그럴 때 한마디 했으면 됐잖아. 왜 나를 안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 가득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미혹입니다. 점점 더 비참해지고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고 할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 그러면서 물밀듯이 평강이 밀려오는데 그 평강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죽게 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주님과 내가 통하는데 뭐가 무섭게 있겠어요? 이건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왜 그래 내가 있잖아. 이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깊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깊은 신뢰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이건 기능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안다. 내가 그걸 안다. 어떤 사람이 타락하고 망가졌을 때 막 욕할 때 이거 얘기해. 나는 이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야. 나를 알아요. 그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귀한 말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갖다는 거. 이 사람 생각하는 거, 이 사람 슬퍼하는 거, 이 사람 기뻐하는 거, 이 사람 좌절하는 걸 많은 관계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내 가슴을 턱 하고 그 가슴을 받아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 귀로 들리지 않지만 그 혼한 그 상한 걸 느끼는 거, 이것이 실상이에요. 가슴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병들어 있어요. 기존 종교와 율법은 올바른 소리로 행동을 바꾸라 그래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더럽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가슴에 다가가서 너 외롭니? 너 슬프니? 너 억울하니? 너 속상해?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고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퍼지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